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태훈 목자 아버님이 초대해서 바닷가에 가서 회를 맛있게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메시지 준비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못 전하면은 태훈 아버님 책임입니다.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UBF 교회가 왜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서론이 아주 길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두들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순절 제사를 위해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AD 33년의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로 시작되었지만 점차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AD 49년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 가운데 트러블이 있어서 시끄러웠으므로 황제는 아예 유대인들 모두를 나가라고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에는 로마인 신자들만 남고 리더십도 로마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자기 아내에게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의 신자의 수는 로마인들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AD 57년경의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 로마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교회를 사랑했지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문제,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때에는 을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고 제사 후에는 그 고기들이 모두 시장에 나와 팔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낙타고기, 토끼고기 등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또 시장에 나가서 그런 고기를 구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당시 소위 고결하다는 사람들이 채식만 고집하는 풍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신자들에게는 그게 쪼잔해 보였습니다. 고기가 고기이지 도살한 고기와 제사 지낸 고기를 구별하라 두는 게 우스웠고 또 믿음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하냐, 내면이 고결해야 고결한 거지 채소만 먹는다고 고결해지냐 하면서 유대인들이나 소위 고결한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로마에는 많은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1년에 40% 그러니까 150일이 축일이요 공휴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축일들은 모두 그들이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20여 신들,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신들이 그 축일이 그렇게 많은가 조사를 해보려고 봤더니 이 20개 하여간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축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이런 날을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에 동참한 일이므로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지켜야 하며 특히 예배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신자들은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완성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더 중요하며 이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왜 그런 걸 가리냐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었던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던 당시 사당의 신주 모시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등이 우상숭배다 하여 이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미풍양속과 가정의 화합을 깨는 일이라 하여 이를 비난하는 신자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하여 목숨을 걸고 반대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를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지키는 게 중요하지 끝까지 신자에 가서 형식적으로 절함벌하는 게 뭐가 대수인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방되고도 이 일로 교회는 분쟁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남녀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도 남녀 7세 부동석의 전통을 주장하는 양반 출신 신자들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소위 깨인 상놈들 사이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아니 그게 기호식품인데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숭늉도 먹지 마라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남아있고 또 복음성가를 정식 찬송가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나 민족성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를 겪습니다. 아프리카 학생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노래도 아름답고 춤도 아주 흥겹습니다.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제가 처음 수단에 갔을 때였습니다. 수단 학생들은 하루에 대개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2끼 먹으면 이제 성경 공부하러 하면 2끼 먹게 되죠. 그거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싱스피레이션 우리는 싱스피레이션 워십이라 뭐라고 그러지? 찬양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3시간이로 4시간이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흥겨운 춤이 좋아서 따라서 막 했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따라가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결국 40분으로 우리는 10분이죠. 40분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 이하의 시간으로는 스피릿이 살아나지 않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독일 학생들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러시아 학생들은 찬송을 불러도 아주 무겁게 군과 같이 부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아주 천박하게 여깁니다. 러시아 수양회 가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경박하게 나댄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러시아 학생들이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딱딱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며 그들을 고쳐놓고자 애를 써야 할까요? 순천 UBF에서는 아직 선교사들을 많이 파종하지 않아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UBF는 현재 태훈 목자님 몇 개국의 선교사를 보낸 것 같습니까? 10개국? 태희 목자 50개? 전체 UBF. 아니 몇 개국에 보냈냐고. 많이 보냈어. 몇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고 90개 나라. 그래서 우리가 UN 다음에는 우리 조직이 크다고 이제 농담으로 그러는데 90개국에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각 선교지에는 수많은 현지 목자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BF 교회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새 말씀으로 제안한 분은 세계 대표인 란워드 목자입니다. 그가 작년에 세계 대표 직분을 맡으면서 이런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서뿐만 아닙니다. 순천 UBF가 20명 정도 되는 적은 수이지만 여기에 새 인종, 오늘 한인종이 안 와서 새 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 자매님과 우즈베키스탄 자매님은 한 방을 쓰는데 다투지 않고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태은 목자의 가족 네 형제도 작년에 예수님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 감사하다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도 밖에 외식하러 났다가 뺑뺑 돌다가 다시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둘 이상이 모이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그것도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머리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 체계가 목사 중심인가 장로 중심인가 하는 이런 제도가 진정한 교회나 진정한 구원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 대신 욕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악기와 다른 음색을 가졌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고 하나의 합창단이 되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덕을 세워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음식이나 날짜에 대해서 까다롭고 율법적이어서 고기나 술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진 뒤에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런 데서 자유롭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대범한 로마인 신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서로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띄면 속으로 우월감을 즐기며 남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욱 악한 자들은 이때다 하면서 약한 자를 짓밟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남산에서 일할 때 한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담배 골초였습니다. 성경 공부가 1시간이 넘어가고 니코틴 기운이 떨어지면 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서 한 대 피우고 오라며 시간을 주곤 했습니다. 담배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담배 피우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거룩한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우선은 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해 얼마나 힘들까? 자신도 끊고 싶을 텐데 끊지 못하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점까지 헤아리는 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의 약점 때문에 내가 고생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가 밤이고 낮이고 울어댔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이웃의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옆집과 위아래집에 편지를 쓰고 선물을 마련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집 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기가 밤낮을 가리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키우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어머님의 집에 바구니들이 다시 놓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좋아요. 빨리 키우지 말고 천천히 키우세요. 바구니에는 아기 내복이나 아기 용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출퇴근할 때면 이웃들이 아기 잘 크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며 아기 이름을 묻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약점을 감당해 주는 이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 즉 먹는 것에서나 날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대범한 로마인 신자들은 까다롭고 소심한 유대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다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싸가 되었습니다. 로마인 신자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그들의 용기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켜온 유대인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기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이 거리낀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남에게는 칼처럼 예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온전해지고자 노력하지만 남에게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옳은 것도 옳고 그른 것도 옳다 하면 그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도 옳다 해줄 수 있다면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덕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믿음도 좋고 진실도 좋고 선악도 좋지만 똑똑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이웃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우리는 참 다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가? 성내는 것이 나쁜가? 한국 사람들은 성을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변명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성내는 것이 나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상황이 곤란하면 거짓말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내는 것은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며 화를 내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도 부하가 거짓말로 변명을 하면 봐주는데 상사가 성을 나면 고소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의 거짓말과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과 잘못했다거나 회개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그러나 그것이 선악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또 아픈 역사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빤할 때에도 그게 귀여워서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걸프달 많으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1시간까지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오면 또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1시간 지나고도 오더라고. 또 그들을 회개하도록 돕기보다도 그들의 잘하는 점을 찾아서 추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소감을 써나면 거기서 그들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눈에 잘 안 띄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제가 그들보다도 그들 자신보다도 제가 그들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고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기보다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실은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덕이 쌓이고 인격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높은 덕성과 넉넉한 품성 그리고 행복한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를 법과 원칙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덕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3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인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으로 하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약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서 한 방에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약한 자들이 들고 나올 방어 무기여야 합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한 자들이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면 피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강한 자는 오직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세우려 하기보다도 그의 얼굴과 이마만큼 넓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온 인류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말하자면 고래잡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유대인들을 구원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 얻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가 필요 없으셨지만 할례를 받으셨고 할례를 받으셨지만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법과 원칙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었고 자신의 고집과 성격과 신념과 생활 방식까지 모두 꺾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덕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이 안 나오는가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인노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우진 형제와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진 형제, 그보다 더 쉬운 일, 그건 어려우니까 그보다 더 쉬운 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규칙대로 건넌 사람만 구원하시겠다고 해도 아브라함 목사님과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한 가지로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가 모두 구원을 얻고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전통이나 율법이나 조건을 내놓고 남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소망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미 롱이라는 쓴 새로운 청년 사역이 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예언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예언자적인 교회란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죠.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좀 시끄러울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물론 선교적 교회입니다. 대학생 선교 읽기 선교회입니다. 또 연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이라는 책을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 퍼블릭 처치, 교회의 공공석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도 섬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이 교회를 받아들여야만 교회도 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역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자기 고집과 자기 율법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높은 덕성과 성숙한 내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장종지만큼 작은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AD 57년 고린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AD 60년, 3년 뒤이죠. 사도 바울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황제의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 형제들은 바울을 맞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에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거기까지가 64km였다고 하니까 이들은 꼬박 이틀 걸려서 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구금과 지루한 재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4년 뒤 AD 64년부터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대인 형제들은 유대로 사회로 넘어가 버리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로마인 신자들이 그들을 담당해 주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250년 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했고 그 후로 또 67년 뒤 AD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로마 교회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덕을 품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합창단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립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젠더 갈등, 남한과 북한의 긴장 등등 가는 곳마다 갈등이요 분쟁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천 UBF가 올해 서로를 담당하고 덕을 세우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소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